오늘 룻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요.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난주 우리는요, 자신의 온 삶을 내걸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며느리 룻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미사 여구 없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습니다. 너무나 담백하고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나오미 역시 더 이상은 나와 함께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며느리이자 동서였던 오르바와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고요. 이제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이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자, 지금까지 룻기 1장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세하려 보면 총 6명이 나옵니다. 제가 나오미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오미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이 나오고요. 또한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총 6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명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1입니다. 33.3333%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요, 6명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상황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소위 금의 한양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어떻게 인생이 기구해도 이렇게 기구하냐라는 안타까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러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 역시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죠? 나오미와 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왜 성경 기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이라고 숫자를 명시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상처, 고통, 아픔, 좌절, 깜깜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월요일 큐티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약간의 슬픔, 좌절, 아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어때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1 제자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12 제자가. 네, 그렇게 돼야죠. 11 제자 어떻습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이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배신의 실패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11 제자가 어떻습니까? 배신했던 동료의 안타까운 자살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런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명확한 클리어한 그림이 되지 않잖아요. 경배 하나 의심한다. 경배와 의심이 혼재되어 있던 것이 바로 11제자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경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믿음의 선포가 경배잖아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의심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의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경배는 하지만 여전히 이거 진짜 맞아? 부활하신 주님 맞아? 가짜 아니야? 라는 의심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그 11제자. 이 11제자가 라는 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진짜 우리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영적인 무능함,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제가 월요일날 큐티 했던 이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지는 몰랐지만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이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이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에 그 두 사람이 이름을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숫자로 명시하고 있는 이 본문. 얼마나 슬픔이에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자, 나오미와 룻 그 두 사람은 19절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대략 한 10여 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돌아오자 이 베들레헴 성읍에 떠들썩했습니다. 자, 19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떠들다. 이 말은요, 흥분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놀라서 막 야단 법석을 떠는 행동을 떠들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좀 많이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이란 인생의 스토리, 물론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 룻기 같은 거는 좀 상상을 많이 동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거쳐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그 감흥, 소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도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진짜 맛이 없어요. 소위 진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뭐였냐면,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막 떠들썩했다 하잖아요. 지금 떠들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느꼈을 소위 그 흥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제가 좀 독특하긴 독특해요.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죠. 얼마나 흥분했다면 그 흥분이 얼마일까? 그냥 야구장, 요즘 야구나 축구장 좋잖아요. 치어리더 보면서 흥분할 때 도대체 이 흥분의 정도가 얼마일까? 궁금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떠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홈이었어요. 근데 이 테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두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4장 5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여기서 땅이 울린지라 이 말이 오늘 보면 19절에 나오는 떠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지금 뭔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딱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떠드는데 그게 얼마나 떠드는지 땅이 울린지라. 이 그림이 지금 그려주셔야 돼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5절인데요. 계속 스크린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여기서도요, 성읍이 진동하였다 할 때 진동하였다가 테홈 같은 단어예요. 떠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즐거움 소리와 기쁨 소리가 이 성읍에 꽉 찼다는 거죠. 막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온 성읍이 떠들었다라는 그림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베들레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처럼 큰 대도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이사를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이직으로 인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여타 이직률이 높아 이동하는 것이 많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그 한 동네에서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10여 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정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돌아온 거지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어떨까요? 물론 그 당시 어린애들은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뭐 장성하기도 하고 컸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들레헴 성읍의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처음에는 누구지 하다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나오미잖아, 나오미. 이러면서 이제 온 성읍이 시끌벅적하게 이제 떠들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재밌는 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귀향한 나오미를 보면서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떠들며 이르기를 서로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밌는데요. 3인칭 여성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3인칭 여성 복수형.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거의 다 알아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흥분하거나 오늘 본문처럼 정말 떠들면서 서로 요란스럽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은 자매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자,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죠. 자, 저도 형제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지금 형제님들 지금 표정을 한번 빨리 보세요. 빨리. 어때요? 뭐 좋은지 싫은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감정 표현을 우리는 잘 하지 않죠. 형제님들은.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기도 합니다. 반면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으면 까르르 그냥 웃는 게 자매님들이죠. 아니면 슬프면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막 엉엉 우는 게 우리 자매님들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걸 뭐 어떡하겠어요. 형제는 형제대로, 자매는 자매대로. 감성이 풍성하고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의 표현을 하는 게 자매님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베들레헴 성읍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남자들도 귀향한 나오미를 보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겉으로 표를 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자매님들은 막 흥분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지금 막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19절 맨 뒤에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이가 나오미냐? 자, 이거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풍족했던 나오미가 10여 년 만에 다시금 우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행색이 볼품없어서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이 마음이잖아요. 자, 이가 나오미냐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조롱이 있을 거예요. 조롱. 이런 거죠. 저를 보세요. 아이고 잘 살아보겠다고 10년 전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더니 야 10년 후에 결국 돌아온 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조롱의 뉘앙스가 이가 나오미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한편 또 반대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긍휼함과 연민도 있겠죠. 자, 무슨 말이죠?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정말 형편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저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마음속에 긍휼함과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면서 진짜 이가 나오미 맞아? 느껴지세요? 이가 진짜 나오미 맞아? 네. 그러한 연민과 긍휼함의 감정도 분명히 이가 나오미냐라는 말에 섞여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는 이가 나오미냐? 사람들의 반응이 한 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9절에. 자, 그러면 이것도 상상을 해보셔요.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왔는데 그 말을 한 번 듣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놀래면서 아니면 뒤에서 쑥덕궁거리면서 얘기했겠죠. 야,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진짜 나오미야? 제가? 진짜야? 나오미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긍휼함과 연민의 감정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에이 잘 됐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다양한 그런 반응 속에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감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좋은 감정으로 얘기할 수 없죠. 엄청나게 짜증냈을 것입니다. 제일 좀 그만 좀 해라고. 화딱지 난다고. 그렇게 감정을 막 지금 포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나오미 무슨 뜻입니까? 기쁘다, 즐겁다, 희락, 소망이 있다. 이게 나오미입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과는 반대가 돼도 이렇게 반대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요?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슬프다, 괴롭다. 이게 마라의 뜻이거든요. 나를 그렇게 불러라. 정말 짜증 섞인 소리로 이가 나무야?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잘 되고 싶어요. 어느 누가 망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되고 싶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그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디슨 마라의 인생보다는 기쁘다 즐겁다 나오미의 인생을 정말 저도 살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도처에서 나오미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론 연령도 지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연령이 다양하던 그 모든 상황 속에 나오미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마라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쓰디쓰고 뜻하지 않은 그 마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라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강야에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갈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근데 3일 후에 그렇게 물을 찾고 있던 이들에게 물이 보이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 들어갔죠. 다들 뛰어 들어갔죠.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주변에서 킥킥거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물이 너무나 썩기 때문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시죠. 3일 동안 얼마나 목말랐는데 근데 물이 보이니까 눈 뒤집어지는 거죠. 다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냥 고개 쳐박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그 순간 끓이는 거예요. 왜? 쓰다. 여기서부터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이 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계속 가시면 어디까지 원망이 가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 원망입니다. 원망. 남들은 다 멀쩡히 사는 것 같거든요. 희한하죠. 쟤도 그래요. 저도. 남들이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그냥 해피한 것 같아.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좀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좀 마음이 쫄리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죠. 저는 결혼을 참 빨리 했습니다. 26세 했습니다. 저에게 왜 그래 결혼을 빨리 했냐고 물으신다면 아내를 사랑해서 다른 놈이 뺏어갈까 봐요. 제가 빨리 결혼했습니다. 저는 신대문을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직장 생활 하다가 뒤늦게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학부에 그때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큰아들을 제가 결혼 4년 차에 가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죠, 혜정자매. 새로운 생명이 내 뱃속에 있다는 게, 우리 가정에 그런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진짜 신기하고. 그러던 가운데 5개월째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정기검사 가운데 소위 제가 전문 용어는 모르겠어요. 기형아에 대한 그 판별하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1, 2주 후에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상 범위보다 위험해도 2배나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의사가 그냥 돌려서 얘기한 거고 기형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야, 진짜 암울하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태어난 놈이면 팔 부러졌으면 기부스 하든지 어디 아프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든지 할 텐데 이 뱃속에 있는 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미치고 한장하겠다. 나왔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못 들었을 때 검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병원 많은데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데 한번 가보자. 또 아내도 너무 불안하고 사실 저도 뭐 불안했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갔어요. 그리고 검사하고 그것도 한 1, 2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결과가 진짜 똑같더라고요. 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그냥 우울 모드고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거의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태교는 무슨 태교입니까 지금. 완전 막 그런 분위기. 제가 새벽에 진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거의 한 달이었는데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인간은 별 수 없더라고요. 진짜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희 설립 예배 때 격려사 해주신 그 인천의 부평 온세교회 목사님도 오셨는데 저 그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인기도 좋았어요. 진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26, 27 그때 이제 30이네요. 4년. 지금도 젊지만 그렇게 막 젊으면서 애들하고 막 같이 뛰어놀고 막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내랑 기도하면서, 그래도 나름 준비하면서, 이제 결혼 4년차 접어들면서, 그래도 기도하면 가운데 애기 가지려고, 그리고 애기를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막 원망을 쏟아냈어요, 원망을.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야지. 좀 잘 되게 해줘야지. 꼭 이러시깁니까? 이러면서. 진짜 새벽마다 원망의 원망을 정말 저 쏟아냈습니다. 거의 한 달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제 마음속에 거의 한 달 끝 무렵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새벽에 막 그날도 그렇게 원망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순웅아, 힘들지? 나도 안다. 근데 이왕 예수 믿는 거 너 말처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좌절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아. 이왕 뭐 나쁜 것 하기 싫은 것 안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이거 한 14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애가 벌써 중1이니까 큰애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다음 했던 말이 순웅아, 믿음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없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은 이기는 거야. 정말 그 말은 정말 지금도 소름 돋는데 정말 생생합니다. 14년 전의 얘기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거다. 지금 원망하지 않는가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원망의 늪에 혹 빠지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저의 마음속, 이건 저의 간증이지만 믿음은 이기는 거야. 그게 지금도 저의 귓가에 진짜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기항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말 앞에 나오미 역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의 원망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적는 자가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자, 뭘 보여줍니까?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차도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원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이 나오미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충분해도 너무나 충분한 사건 맞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나오미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는! 그렇게 말하는 지는!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감내할 수 있냐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 같으면 함께 그냥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손잡고 우는 거죠. 포옹하고 우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한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있죠. 그렇다면 원망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다시 말할까요?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막막함,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하나둘 모색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좌절과 실망, 아픔과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막막함, 절망과 어둠,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나오미의 원망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실패한 원인에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대체 뭘 근거로 원망하고 있는가? 그 나오미의 원망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이걸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원망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실패의 원인에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나오미의 원망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자, 20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를 이는 전능자가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이 말을 다 빼보세요.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하듯이 다 빼보시면 뭐만 남냐면 21절 시작만 남아요. 21절 시작만.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2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요 말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럼 다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서부터 결정적인 나오미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이 상황 충분히 저 이해하고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요. 또 충분히 진짜 실패와 좌절의 그 아픔 속에 쓴맛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제3자 입장으로서 이 나오미의 원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풍족하게 나간 주체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한 주체가 나오미의 이 의식 속에는 달라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2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금 21절을 잘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 포인트예요. 자,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보세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그래도 여유 즐기면서 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의 결과물을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니야? 내가 풍족하게 만든 거야 라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베들레헴이 힘들어지자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죠. 그 땅으로 간 것도 뭐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풍족함을 이룬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나오미에게 지금 꽉 잡아져 있는 거죠.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뒷구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었고 진짜 가진 것 없는 삶이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제일 잘 하는 말 요즘.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지 때문에 그래 놓고. 이 나오미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도 완전히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같은 말로 3번 반복하고 있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나를 이딴 식으로 망하게 했냐. 잘된 거는 자기 거고 나를 망하게 한 거는 하나님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 뭐 하겠냐고. 감사합니다. 뭔 감사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현실의 막막함,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립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열심히 쌓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어느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질러서 그 무엇을 내세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는 그 예배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마치고 4월 들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날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회개하고 영적 대가성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당시 제사장들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놈 가짜야. 야, 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고소고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죽여라 라고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주변에도 예레미야를 다 반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그래도 마음을 모았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만하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니? 야, 네가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데, 야, 어느 누가 네 말을 듣기를 좋아하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 거 맞아. 나도 인정해. 하지만 너 할 만큼 했어. 너 다 말한 거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당히 우리 그만하자. 그렇잖아요. 네, 예레미야도 그 말에 들을 법하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6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을 보세요. 왜 예레미야가 자신이 뻔히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는 뭐죠?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과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 아우성 가운데서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하나 되었고 돈독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제자반 1학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제가 2학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는 함께 이 교제를 나누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 붙잡고 정말 제대로 저 양육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헨리 블레이커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항상 틀린 답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질문을 잘 던지십시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주세요. 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여기에 어김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쏙 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예수 오미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 날마다 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인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홈이실 교회를 향한 여기에 훨씬 더 마음의 비중이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아비인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새 아들을 향한 여기에 저의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을 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새 아들을 향한 이 부분을 빼보라는 거예요. 이걸 빼더라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부분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다시금 일어나 설 수 있는 출발은 어디냐?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이게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며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미는 다시금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모든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지 소위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네 하는 것 보고 나도 할게,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인데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는 3월 말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 4월 8일이니까 딱 이맘때예요. 딱 이맘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딱 이맘때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룻에 대해서는 모압이라는 단어를 무려 2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단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세게 표현한다면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을 취급했던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고, 또한 그나마 함께 조력자로서 붙었는데 그 여인은 아무런 힘도 될 수 없는 모압 여인, 모압 지방에서 온 이방인은 너한테 아무런 힘도 안 되는 그냥 룻이 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뒤에 보시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텅 비어 있는 그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둘 채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로 22절, 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보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 슬픔입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중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내 완전히 어긋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진짜 깜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이 어떻게 마칩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신호탄을 쏘면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을 주면서 오늘 룻기 1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십니까? 개봉박두 커밍 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네, 그런 상황 진짜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상황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시며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붙잡고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신호탄을 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걸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주의 은혜만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